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여기 안디옥 나오네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죠. 순교의 사건은 억울하게 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시작,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 8장 1절 말씀은 8장 1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1장 8절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슨 말씀이죠?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것이 1장 8절인데 그 응답이 8장 1절에서 나타나요. 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7장 마지막 부분 54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순교가 일어났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 흩어지니라. 예.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모여서 여전히 자기네들끼리 떡 떼고 교회 안에서 분위기는 좋고 자기네들끼리 뭐 구제하면서 이 끈끈한 신앙의 이 사랑은 더 두터워지지만 자기네들끼리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아버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길 원합니까? 나가죠. 전하기를 원합니까? 전하지요. 낮아지길 원합니까? 더 낮아지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본문에 죄송합니다. 19절에 가서 끝부분에 보면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흩어졌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네들끼리만 복음을 나눠요. 복음을 나눠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사건이 난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줘? 헬라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나눠? 이방인에게 이 생명을 나눠? 말도 안 돼.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성민이고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는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 그것도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그런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야, 가봐라. 왜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한단다. 누가요? 누구긴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구브로에서 왔죠. 너네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봐.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은 이 바나바의 눈으로 본 그 사실은 뭐냐면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더라. 헬라인도 주님께로 돌아와요. 복음 저 밖에 포기했던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요. 복음 밖에서 죽음에 처해있던 영혼들도 이 복음이 다니까 돌아와요. 주께서 역사하니까 돌아와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로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면은 인격으로 하면은 그 우리의 인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수가 더하더라? 날마다 중요합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해요. 어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 앞에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100명이 모여도 떡 먹으려고 모이면 떡 떨어지면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모여도 복음의 갈증 때문에, 말씀의 갈증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10명 가운데 생명이 심어진다. 이것이 교회라. 이게 교회여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 수요 예배 우리는 성경과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사람,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 성경을 보는 우리도 사람이고 그 사람 우리도 그 사람처럼. 자,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보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끝나고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보내요. 네, 요것만 기억하면 일단 90점. 요것만 기억하면 90점. 나머지 이제 10점을 채워요. 왜 보냈느냐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글로 보냈느냐? 단지 구브로 사람들의 연관성 때문에, 지역성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볼게요.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네. 거기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구브로 나오네요.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솔선수범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갈라진 곳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저 사람의 사역이 독특하고 성품이 독특하고 신앙의 발자취가 너무나 독특해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라. 위로의 사람이라. 자, 오늘 성경과 사람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1장 23절. 그의 성품과 사역은 이미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헌신하며 나누며 위로하며 24절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저가 뭐해요? 먼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기뻐했다고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 현장을 보고 기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힘들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복음이 막 일어나요.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없이 다 하나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기뻐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 기쁩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아니 그런 분들로 가득 차야 돼요.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기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찬양이 정말 내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내 속에서 이게 그 갇혀져 있는 것들이 해방을 받아 아버지 앞에 막 쏟아지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기뻐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슨 신앙 재미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나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바나바는 그런 걸 보면 기뻐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디 안 아팠어요? 막 이러한 이 사랑의 위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요. 기뻐. 기쁘신 것 맞죠? 제가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기쁨이 우리 권사님들 서로 저를 바라보시고 그래야 저도 이 말씀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으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변화입니까? 복음 없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밖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저 사람은 저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도저히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봉사하는 걸 보니까는 어쩜 이렇게 기뻐? 기뻐요. 오늘은 뭐가 좀 생겼나 보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면 좋아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해요?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걸요. 우리 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주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상현동에 있고 권사님들은 분당에 있어도 서로 통화를 할 때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을 때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분당에 지금 무슨 세일하는데 이거 완전 50% 물건 너무 좋아. 이건 무슨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 뭘 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다음에 꼭 데려오려고 여기 기억해 이름 기억해 일회 식당 이거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나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남대없이 전화했다가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주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의 세계가 무르익어 가니까 결과가 뭐냐면 드디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되니까 바닥이 되니까는 비가 와도 이슬비가 와도 고이는 거예요. 이슬비가 와도 고여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언제 그랬냐 쏙쏙 다 빨아먹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보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바나바는 먼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24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 이 바나바를 특정 짓는 단어예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태원 목사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다른 거는 없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은 안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런 평을 들어야 돼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목사, 집사, 성도, 그 직분은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은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거기에 우리 영혼의 질이 달라져요. 영혼의 질이 달라져요.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막 음식이 모자라서 막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데 누굴 뽑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우리의 직분 누가 준 겁니까? 목사님이 줬어요? 교회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을 서로 이렇게 부를 때에도요, 물론 연하여도, 나이가 연하여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실수로 제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후배 목사예요. 형님 하는 그 후배에게도 저는 호칭은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 어제도 만나면서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말은 존재하는 걸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막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쉽게 부르면 쉬워져요. 가볍게 보면 가벼워져요. 이거 주일 예배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여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시작하면 불씨가 산불이 될 수 있잖아요. 호칭의 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알고 권사님, 이 말은 뭐 존칭을 안 쓰는 관계일지라도 그랬어? 그래, 그거 좋아, 그거 하자. 권사님이 한번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세우셨다니까요. 바나바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그 큰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거는 다른, 사울이 지금 다소에 머물러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3년 동안을 사막에서 머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저거 누구야? 사울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 가두고 온 모든 것을 빼앗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그 옷을 맡으면서 증인됐던 그 사울 아니야? 저게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안 돼.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9장 한번 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7절이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 아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다 거부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대신 증언을 해줘요. 이 사람의 일은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의 일은 저렇게 됐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사도의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함께 나아가서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이 안디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거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구나, 다소로 또 올라갑니다. 달려가서 거기에 고향이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아직까지 사울이지만 사울을 데려와서 나랑 같이 동역합시다. 나랑 같이 동역합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왕따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가 무슨 뭐 예수를 믿는다고, 지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동역을 합니다. 뭐예요? 동역을 해요. 동역을 해요. 함께 사역을 합니다. 1년여를 머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일을 한다고요? 안디옥에서. 어디에서 그 일을 한다고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누구와 그 일을 한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사울의 동역으로. 바나바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신앙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보냈으니까는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으로, 복음이 생명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한 그 선교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그림이었다면 그 그림이 실제 떡이 돼서 내 손에 쥐려주고 나를 채우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혈통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돼서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을 이야기해요. 누구로부터? 바나바로부터. 우리 일회교회에 그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땅끝을 품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한 단어 있으시죠? 한 문장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르는 건 쉬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자르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를 동역자로 함께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